작년에 제가 예레미야서와 관련된 해석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의 제목은 예레미야 미친 시대에 고하다, 이런 제목으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오늘 설교하려고 다시 읽어보면서 미친 시대에 고했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책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그 책 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옹이진 고통이 마디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옹이진 고통이 마디가 된다. 그래서 그 옹이진 고통 이야기를 조금 많이 언급하고 있는 그 책을 보면서 이 옹이진 고통이 마디가 되어서 흔적이 되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옹이진 고통, 마디가 되어버린 그 옹이는 어찌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디는 어찌할 수 없어, 그 옹이는 어찌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이 한이 맺혀 면 트라우마가 되어 우리의 삶에 가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이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죄를 짓게 만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 옹이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정말 그럴까? 그 옹이가 마디가 되어 우리에게 한이 맺혀가지고 계속해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야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될까요? 정말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옹이가 마디가 되어 정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면서 한이 맺힌 그 모습들을 풀어내놓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내 삶에 옹이가 될 정도의 고통이 없어서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 삶에도 옹이가 될 만한 고통들이 굽이굽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옹이가 마디가 되어 굳어버린 그런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옹이를 풀어지게 만들 수 있죠.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왔던 정지강 교수 엄마가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 읽어보는 가중의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옹이를 풀어내는 효소와 같은 역할을 나에게는 글쓰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에게는 이 한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생겼던 그 옹이들을 글을 쓰면서 풀어내놓았다, 기도하며 풀어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옹이를 풀어지는 효소가 글쓰기에 있었고 옹이를 풀어내는 효소가 기도에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옹이보다 더 강한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그 옹이를 녹아내릴 수 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들은 옹이가 될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옹이가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생겨진 옹이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팔아버리셨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옹이가 우리에게 생겼다, 옹이진 고통이 마디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하여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과 멸망이 전부가 아니라 곧 회복과 재건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배치되어 있는 31장의 말씀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30장의 말씀에서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살을 돋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주 30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1장 말씀에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옹이진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풀어주시고 녹아내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2장 말씀에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고 33장의 말씀에서는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옹이진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옹이를 녹아내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 옹이를 풀어지게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옹이진 고통으로 그것이 마디되어 정말 한이 맺힌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찰리 프랭크라고 하는 코끼리 조련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찰리 프랭크라고 하는 조련사가 훌륭한 조련사였기 때문에 그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그 사람을 섭외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코끼리를 조련하고 이끌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람과는 사전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찰리 프랭크를 데리고 샌디에이고에 있는 동물원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영상에 찍히게 됩니다. 샌디에이고의 동물원에 갔는데 거기에 코끼리가 군집을 이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 군집 안에서 찰리 프랭크는 자기가 15년 전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잘 키우고 그리고 잘 양육했던, 조련했던 그 니카라고 하는 코끼리가 보이는 겁니다. 니카라고 하는 코끼리가 보이는 겁니다. 한눈에 알아보고 그는 그 니카를 부릅니다. 니카! 이렇게 부르니까 그 니카가 그 조련사, 15년 전에 자기를 돌봐줬던 그 조련사의 소리를 듣고 쿵쿵 뛰어오는 겁니다. 쿵쿵 뛰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쿵쿵 뛰어와서 이 조련사에게 볼을 코를 비비면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교를 떠는 거예요. 15년 전에 자기를 사육해 주었던, 조련해 주었던, 15년 동안이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항상 보고 교통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 것처럼 멋진 장면을 연출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TV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찰리 프랭크의 그 사랑의 깊은 조련이 15년이 지난 이 니카에게 지금도 남아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던 주인 찰리의 목소리를 15년 동안이나 기억하고 있던 그 코끼리, 그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음성을 보고 들으면서 코끼리 니카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방향이 정해지고 어쩌면 바른 길을 가고 지켜지고 보호해졌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결심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그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묘사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때는 친구와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질비하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라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가 결심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구절은 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나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 예레미야 그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죠. 옛적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그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함께 그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을 주신 것이에요. 인자함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인자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계속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언제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이 주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인자함이라고 하는 헤세드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위대한 영원한 사랑, 인자함이 그들에게 베풀어져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의 대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감싸 안으시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구약성경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질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 이제는 그만 죄 지으라고 그들의 죄값으로 흩어버리시는, 멸망하시는 심판을 행하시고 있는 모습이 이 선지서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값으로 흩으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죄값이라고 흩어버리신 하나님, 참 무모하고 참 자비롭지 못하시고 참 매정하신 아버지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는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니에게 지기 싫어서, 어쩌면 언니에게 지기 싫어서 자식 가지고 경쟁하던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 가지고 경쟁하다가 자기의 몸종을 주어서라도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인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같은 남편 안에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 그 많은 여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정말 애를 쓰는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과거 역사에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무엇 가지고 경쟁하는 겁니까?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자기가 못나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서라도 낳아가지고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마치 내 아이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에게 드디어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9장, 30장을 쭉 읽다 보면 그 자식 경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요셉의 동생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자식 경쟁하던 라헬은 죽습니다. 아이 낳다가 죽습니다. 그 라헬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얘기를 여기 15절에서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했겠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늘 풀 줄 알았는데, 그러잖아요? 하늘 풀 줄 알았는데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더욱이 연약한 그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또 라헬이 죽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갈 때 그 엄마 라헬은 무덤 속에서 얼마나 통곡했을까? 그 얘기가 여기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통곡했을까요? 그 엄마 라헬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창세기 30장 이후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그 요셉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무엇 하시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서 자기 가족 전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라헬의 고통, 억울함, 그 한스러움, 옹이진 고통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가 개입되자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도구로 그 인생의 그 모든 옹이진 고통들이 사용되어져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셨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징계하심은 자식을 사랑하여 맷때리는 부모의 심정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흩으심 이후에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구속하여 모으시고 그들을 다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흩으신 자가 그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모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이 사는 곳을 본문에서는 광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구절 8절 말씀에서는 흩어진 백성들이 있던 곳을 땅끝으로 얘기합니다. 땅끝으로. 8절 말씀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먼 섬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3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 땅끝, 먼 섬, 사로잡힌 그 곳, 사로잡힌 자, 이런 표현들은
그들에게 쉼이 없는, 거함이 있을 수 없는,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소망이 있을 수 없는,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냥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태의 모습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영원한 사랑이 임하여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그들에게 두려움 대신 평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 대신에 진짜 안식, 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찌들어버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용솟게 되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다시 모아져 지킴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안지나 서나 죄된 생각으로, 죄된 생각을 머금고 죄된 생각을 실행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손 앞에 자유로울 수가 있으십니까?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최근에 글을 하나 썼어요. LA에 산불이 진행돼서 정말 내노라 하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의 집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가장 심하게 불타 없어진 카운티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카운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친구 그렇게 얘기를 해요. LA에서 내노라 하는 부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개인주의화된 이기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동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불탈 수 있구나, 한순간에 싸그리 무너질 수 있구나, 이거를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LA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된 생각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스님에게서 평가하고, 사람들을 스님에게서 대하고, 사람들을 스님에게서 교제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감히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죄인들을 향하여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지금도 그 속량하심이 내게 유지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수 닮은 흉내를 내며 살 수 있게 되어진 것들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공로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그리고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열심히 종교적 자랑거리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나를 드러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함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의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물된 동산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일컫고 있는 표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물된 동산 같은 교회라고 소개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또 그렇게 들려올 때도 많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반쯤 맞고 반쯤 틀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리라. 이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생계의 터전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하나님이 물질적 복도 주시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 복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이야,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물질적 가치가 내게 이루어질 때, 이것이 물된 동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레미야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났을까요? 만나지 않았을까요? 괴로운 일을 또 만나죠. 안 만날 수가 있나요, 우리 인생이?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괴로운 일을 만나요. 그런데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되면 괴로운 일을 만나도 그게 괴롭게 느껴질까요? 기도할 거리로 느껴질까요? 기도할 거리로 느껴져요. 시험거리를 만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거기에 영적 기쁨이 있을까요? 한탄과 절망이 있을까요? 영적 기쁨으로 찬송하게 돼요. 우리 심령이 무엇 되면? 물된 동산 되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심령이 무엇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물된 동산 같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공동체를 일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일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영원한 사랑으로 구속받은 내 마음이 물된 동산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12절 말씀의 중간에 나오는 그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간다는 표현이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막 기쁨으로 막 하하호하고 있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10절 말씀부터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속량하신 그 백성, 각 개인의 심령은 그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다? 물된 동산 같은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는 무엇이다? 물된 동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정말 척박함 가운데 마지못해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심령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령이 물된 동산이어야 맞습니다. 물된 동산이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어야만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들어오지 못할 것, 그것들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말씀해 주는 생각과 그 사상과 그 가치 위의 것들은, 그 의심들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생각이, 하나님 아닌 사상이, 하나님 아닌 가치가, 하나님 아닌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자기 욕망과 내가 높아지는 욕망, 내 자랑하고 싶은 자기 자랑의 욕망, 이기적인 교만들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내 심령을 거기에 방치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황폐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 동산에서 뽑아버려야 할 것들을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동산에서 막아내야 할 것들을 막아내셔야 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은혜, 물된 동산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내게 부쩍부쩍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쓴 그 글에 LA가 활활 타버렸어요. 뭐가 탄 거예요? 그 사막 같은 땅에 일궈 놓은 인간의 업적들이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타버린 그것은 개인주의화된 인간의 이기심들이 타버린 거예요.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거대한 궁궐 같은 집들을 지어놓고, 진짜 아방궁 같은 집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 만큼 자랑하던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들이, 빼빼 말라버린 심령들이 그 작은 불씨 앞에 활활 타버린 거예요. 활활 타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은 어떤 상태입니까? 너무 건조해서 담배 꽁초 안에 있는 그 작은 담뱃재 그 한 톨이 탁 떨어져도 활활 타버릴 만한 심령 상태는 아닙니까? 항상 팽팽한 긴장이 있고 늘 으르렁거리고 있는 마음들이 있고 양보하지 못하고 있고 참지 못하고 있고 강팍하고 정말 완악하고 늘 폭발 직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상태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물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된 동산은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계속되어 공급되어지는 동산이 물된 동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된 동산은 그 심령에 있는 물들을 여러 곳에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쩌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물이 있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 물로 흡족하게 할 만큼 물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있었더라라고 한 말씀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역사 가운데 있는 증거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물된 동산의 생명수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심령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물된 동산의 상태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물된 동산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물된 동산인지 아니면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생명수를 가두지 못하는, 아니 세상의 물만 가두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시대는 폭발 직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하늘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은 우리가 물된 동산 되어 우리의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를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평강의 강수를 흘러가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기쁨의 강수를 흘러가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안식의 강수를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받은 물된 동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